오늘 보면 첫 단어가 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맺으면서 이제 결론 부분으로 가는 거죠. 끝으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설교를 마칠 때 보통 마지막 부분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도들 중에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전까지 좀 집중을 하지 않다가 그 말을 들으면 갑자기 이렇게 집중해주는 그런 이 표정을 보여줄 때 저는 살짝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좀 이용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집중해 주니까 이때 꼭 필요한 말씀을 전달해야 되겠다 이렇게 배열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편지를 맺으면서 끝으로, 그러니까 이제 독자들이 이 말을 들으면서 무슨 얘기, 이제 마지막이니까 정신 차려야지, 이럴 때 꽤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에베소서 전체의 주제라고는 할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이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 중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10절 끝에 강건하여지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11절 끝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강건하여지고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것을 마지막 메시지로 쓰고 있는 겁니다. 저도 성도님들을 위해서 강건하여 주십시오 이 얘기를 수도 없이 합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다른 지인들에게, 가족들에게 강건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가장 단순하고도 의미 있는 축복의 메시지, 인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저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건해 주십시오 이렇게 축복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잠시만 눈여겨볼 것은 어떻게 강건해지냐면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힘의 강력함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얘기한 다음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깊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음으로써 강건해지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강건해지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때 그것을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전신갑주에 대해서는 내용을 대충 알고 계시죠? 오늘 본문 조금 뒤에 보면 전신갑주의 내용이 나오는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거의 다 외우고 계실 거예요. 전신갑주의 내용은 그냥 저만 따라 하시면 금방 됩니다. 머리에 뭐를 쓰지요? 구원의 투구죠. 가슴에 뭐를 붙이죠? 의의 흉배를 붙이고요. 조금 내려가면 됩니다. 허리띠, 뭐가 허리띠죠? 진리입니다. 무릎팍이 없어요. 무릎팍은 진리의 허리띠가 늘어져서 거기를 이렇게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발 아래 신발, 평안의 신발 다 되셨잖아요. 뭐 하나 들고 있으면 되죠? 뭐죠? 방패, 믿음의 방패. 그리고 뭐 하나 잡고 있으면 됩니다. 칼, 성령의 검 이렇게 들고 있으면 전신갑주가 입혀지는데, 이 전신갑주를 그 내용이 무엇냐, 이건 성도들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전신갑주가 누구에게서 오냐는 겁니다. 내가 준비한 전신갑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1절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 가운데 최종 목적이 나타나는데, 최종 목적이 뭐냐면 13절로 이동해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 하기 위함이라? 이게 목적이에요. 강건하게 되는 목적이 뭐냐면 서 있기 위한 겁니다. 전신갑주를 입는 목적이 뭐냐면 서 있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2023년 한 해 동안 견고하게 서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 있다는 말은 은유이지요. 은유로 무엇을 표현하냐면 굳건함을 얘기합니다. Stand firm, 아주 견고하게 서 있는 겁니다. 저는 이 견고하단 말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의 신앙도 견고해져야 되고 나의 삶의 터전도 견고해져야 되고 교회도 견고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견고하게 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서다라는 말이 포함하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 중에는 앉아있는 것과 대비되는 거죠. 앉아있는 것 쭉 쳐져 있는 겁니다. 낙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2024년도에 불썩 주저앉아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쉴 때도 있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적인 모습에 있어서는 늘 서 있는 성도가 되어달라고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부탁하고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서 있으면요 이동하기 편합니다. 불썩 주저앉아 있는 사람은 이동시키기가 힘들어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우리의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며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이끄심을 받는 삶이 복된 삶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서 있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며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말씀 들으시면서 또 성찬 나누시기 전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올 한 해는 주님 손에 이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가장 복된 삶의 방식입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 안에는 나의 능동성과 주님 앞에 부족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져야 되는 수동성이 참 교묘하고도 지혜롭게 결합되어 있는 상태가 하나님 손에 이끌리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이끌리려면 서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이 서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히 하나님을 마주 대하고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주 대하고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마주 대할 수 있는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시죠?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께 자꾸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주 대하지 아니하고 자꾸 멀어지고 떨어져 나가고 멀어져 가는 것이 문제인데, 서서, 이 서서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마주 대함으로 세상의 문제들도 피하지 아니하는 그런 영적인 견고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마주서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우리가 잘 서 있기 위해서 우리를 서 있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주된 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그게 마귀의 간계입니다. 11절 다시 한번 보시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마귀의 간계가 끈질기겠습니까? 안 끈질겠습니까? 마귀의 간계가 교묘하겠죠? 마귀의 간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귀의 간계가 우리를 이끌어갈 때 그 결론은 뻔합니다. 마귀는 허망한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몰라요. 그때는 이게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이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마귀의 간계에 빠져있는 그 기간 동안에는. 그런데 돌아보니까 허망한 겁니다. 그 돌아보니까 아닌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우리의 힘과 정력을 낭비하게 만드는 일에 그의 잔꾀를 부리는 거죠. 본문에 마귀의 간계가 나타나는 모습을 12절에서 조금 더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자 12절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12절 같이 읽으십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마귀의 간계 밑에 있는 힘이 꽤 커요. 뭐라고 얘기냐면 네 가지로 나오는데,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 다 잠시 뒤로 하고요, 한 가지에 집중해 보세요. 마귀의 간계를 우리의 인생이 씨름하는데, 그 씨름이 혈과 육에 관련된 씨름만 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씨름입니다. 삿발을 잡고 상대방을 넘기려고 힘을 써보고 기술을 써보고 애쓰는
또 상대방이 나를 넘기려 할 때 버티는 일종의 우리의 인생은 씨름입니다. 여러분 삶이 어떠셔요? 올해가 시작된 지 이제 7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7일 동안에도 상당한 씨름을 하며 산 거 아닙니까? 붙잡히고 안 잡히려고, 안 넘어가려고, 상대방을 넘기려고 애쓰며 힘쓰며 살아온 게 벌써 7일이나 지나고 우리의 인생의 씨름이 계속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은 씨름 맞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뭐하고 씨름하냐예요. 뭐하고 씨름하느냐. 오늘 분명히 이것과 씨름하지 말라고 얘기해 준 게 있습니다. 뭐죠? 혈과 육에 관련된 씨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대부분의 충영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혈과 육에 관련된 씨름을 하는 것이 안타까움입니다. 혈과 육에 관련된 씨름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저는 여기 이 혈을 혈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요. 혈기에 관련된 씨름이 많잖아요. 내가 싸우고 내가 마음에 부대끼고 불안해하는데 이게 내 혈기 때문이야. 여러분 그런 거 얼마나 되세요? 그게 만약에 인생에 너무 많은 부분이라면 오늘 말씀 여러분을 위한 말씀입니다. 육은 육신의 욕심, 정욕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싸우는 수많은 일들이 육신의 정욕, 탐욕과 관련 있는 일들이 아닙니까?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은 예수님이 제일 먼저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씨름하지 마라. 먼저 뭘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죠. 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이죠. 이 부자가 진짜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쌓아둘 것이 없어서 큰 창고를 짓고 거기에 자기가 얻은 소출들을 잔뜩 쌓아놨습니다. 보기 참 좋죠. 잔뜩 쌓여있으니까 보기 얼마나 좋겠어요. 막 자랑스럽지 않겠습니까? 너무 자랑스러웠겠죠. 그래서 부자가 속으로 외치는 거예요. 다 됐다. 이제 나는 이것만 있으면 되니까 이제 신나게 살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멍청한 녀석아 라고 이 마음속에, 영혼 속에 울림을 주시는 거예요. 이 멍청한 녀석아, 내가 네가 보고 좋아하는 거 오늘 네 영혼을 내가 가져가 버리면 이거 누구 거 되게? 이 부자가 혹시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내 아들 거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 거 되는 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논아갔겠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의 문맥을 보면요, 문맥이 뭐냐면 자식끼리 싸우는 거야. 부모 상속재산 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거를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가르쳐 준 거예요. 자, 이제 그 비유, 좀 전에 지금 여러분하고 나누었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의 맨 마지막 절, 누가복음 12장 21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귀담아 들어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 일에는 부요한데 하나님의 일하는 데는 부요하지 않은 자가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는 거예요. 혈과 육의 씨름만 잔뜩하고 그 혈과 육의 씨름에서 패하면 쭉 쳐져 있고, 혈과 육의 씨름에서 이기면 의기양양해가지고 자기가 뭔가 된 것 같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인생인데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혈과 육의 씨름에 부요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부요한 자가 되라. 하나님의 일에 부요한 자, 하나님을 위한 씨름을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씨름이라는 단어가 딱 두 군데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요. 또 다른 씨름이라고 나오는 자리는 어디겠습니까? 야곱의 이야기죠. 야곱이 어느 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까? 맞아요. 낙동강입니다. 아닌가요? 무슨 강이죠? 야복강 맞아요. 야복강.
야복강에서 씨름을 했습니다. 그 씨름한 이유가 뭐냐면 야곱은 형에게 갈 장자권과 축복권을 가로채고 외삼촌 집에 도망가 있었죠. 외삼촌 집에 도망가 있다가 이제 제법 자리가 잡혀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야만 하는 자신의 인생의 숙제를 풀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올래니 형 에서가 두려웠죠. 그 에서와 화해를 해야 했습니다.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에서에게 전가를 보내니까 에서가 웬걸요? 400명의 자기의 집안 무사들을 데리고 나온대요. 야, 이게 나를 반기로 나오는 건지 죽이러 나오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가기는 가야 되겠고 화해는 하자 했는데 자기도 자기의 가신들을 무장시켜서 싸울 태세로 갈 수는 없고 형이 공격하면 그냥 죽게 생긴 겁니다. 그때 야곱이 그 순간에 야복강가에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과 씨름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한번 성경을 보고 그 장면을 확인합니다. 창세기 32장 24절 25절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우리 잘 알고 있는 장면이죠. 자, 이 장면을 정말 잘 설명하는, 제가 이 그림을 보고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던 그림 소개해드립니다. 델라크로아라는 프랑스 화가 그림이고요. 저게 야곱과 씨름하는 천사라는 그림인데 이거는 이게 페인팅이 아닙니다. 이게 캔버스에 그려진 그림이 아니고요. 벽화예요, 벽화. 이게 교회 벽에 이 화가가 직접 그린 겁니다. 1861년에 그렸습니다. 근데 이 그림이, 저는 이거 그림 볼 때 정말 바로 이게 맞다. 그 장면이. 왜 그 장면이 맞다고 믿고 있냐면요, 야곱이 천사에게 달려든 걸 보세요. 씨름하는 걸 보세요. 저 씨름 자세가 뭐예요? 절대로 안 진다는 씨름이에요. 저거는 내 인생을 걸고 이 씨름은 내가 안 진다는 저 자세예요. 이 천사의 표정을 이렇게 보시면요, 자세히 좀 보시면 이래요. 이 짝 야곱을 보는 순간 이거는 진짜 한 주먹도 안 돼, 나하고 상대도 안 되는 녀석인데 저렇게 들러붙으니까 와, 대단하다. 이 녀석 어떻게 이렇게 붙는 거야? 내가 얘를 어떻게 할 수 없겠구나, 내가 잘못하면 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모습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씨름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야곱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씨름을 돌아봐야 됩니다. 세상에 힘들고 지치고 세상 속에서 생존하려고 성공해 보려고 수많은 에너지와 삶을 들여서 하는 그 씨름의 본질이 혹시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닌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무슨 씨름을 우리는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붙드는 씨름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강하게 붙드는 씨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언약을 붙드는 씨름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나의 보호가 있습니다. 그 씨름을 철저하게 야곱처럼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에 씨름, 혈과 육의 씨름을 할 때 정말 많은 경우에 불안 때문에 씨름을 합니다. 여러분, 불안 때문에 씨름하는 방법 야곱을 통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불안의 원인은 대부분 잃어버릴까 봐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근데 여러분, 불안이 여러분에게 들어올 때 이게 혈과 육의 씨름이구나, 그렇게 갈파하시고 야곱의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나를 불안해하게 하는 요소와 씨름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실 겁니다. 그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케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오늘 이후에도 수많은 씨름이 있을 텐데 혈과 육의 씨름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씨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